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약 286페이지 정도 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 좀 힘든 좀 제목 같은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남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 또 도움을 받아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도와준 적도 있고 도움을 받아준 적도 있죠, 그렇죠? 없나요? 그냥 저는 제 개인, 저 그냥 혼자 단독으로 삽니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남을 도와주고 또 남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신학교도 한번 그랬고 대학원 때도 한번 그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도움을 준 적도 있고 목사님이 또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학교 강의 시간 중에 이제 신학교에 왜 들어왔는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됐는지 그러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히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저와 우리 아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신학을 하면은 한 집에 한 명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아내하고 같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집은 도대체 택배가 있냐, 돈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고 또 목사님 아내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강의 시간일 것 같아요. 어떤 좀 행색이 좀 연세도 조금 있고 행색이 그렇게 좀 부유한 그런 분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1학년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한 학년이 높았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수업을 끝나고 저희 집사람 불렀대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줬더래, 흰 봉투에 그냥.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부부가 신학을 하니까 힘들 거다 그런 생각에서 그 안에서 이제 차비나 좀 밥값 정도, 이제 둘이서 밥을 먹으니까 밥값 정도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돈 10만원, 5만원, 10만원 정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얼마가 있을까요? 얼마요? 100만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길래 이제 저와 아내가 같이 가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저 집에 뭔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아픈 애가 있다. 그러면서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헌금을 해라고, 구제를 해주라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그걸 안 받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는데 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목사님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 오기 전에 목사님이 집에 있던 집을 팔고 아내에게 이제 사업을 차려주면서 사업을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겠죠. 어려운 데다가 사업을 정리하니까
그 물질이 3분의 1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만약에 1억이면 3천만 원, 10억이면 3억 이 정도밖에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사업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을 가기 전에는 한 가지 기독에서 목사님 딸이 이제 치아를 해야 되는데 그 치아를 하는데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목사님 아내가 같이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구제를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없는 사람 주듯이 그냥 툭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낮게 그 사람을 우리 시간으로 볼 때 좀 낮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정중하게 우리 부부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들어갔어요. 같은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저 사람 내가 100만 원 줬어? 이런 내색,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이 정말 잘 될 거라서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목사님은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돈이 없어도 만약에 그런 소리 들었다면 누구에서 돈을 꿔서 다시 갚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분이 정말 잘 될 거라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지금도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생각나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지. 그래서 우리 딸내미 입반을 했지, 치아를 했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가끔씩 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새벽마다 생각날 때 또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요. 축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분명히 그분이 잘 되고 잘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를 통해서 구제가 왜 중요한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구약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제를 하면은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자손이 갖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세 장의 설교,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 자카르 돌아보라는 말이 자카르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어떠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현재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 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모세가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말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 430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깜빡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뭔 사건이 벌어져요? 피가 되고 나일 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피개, 이파, 돌종, 우, 매혹장 이렇게 7장부터 10장까지 9개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을 열기를 못했어요. 하지만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11장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12장에서 어떻게 해요? 유장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문인방 들어오는 문인방 우리 그거 있잖아요. 뒤에 저기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 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 죽이고 그 다음에 출입국하는 거예요. 유장출. 이런 사건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가정을 겪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 또 자기들이 없을 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약한 자와 어려운 자, 또 불쌍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제는 단순히 동정 어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거지에게 돈을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면은 상당히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안 받는 것보다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처음에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에게 100만 원 줬어요. 그러면서 막 학교에서 내가 100만 원 도와줬어. 내가 기도하는데 저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서 100만 원 줬어. 그래서 목사님 아는 같은 동료가 야 너 100만 원 야 구제만 좋겠다. 야 부럽다. 이런 말이 들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될 것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불쌍하게 주지 말고 그냥 당연히 내가 너에게 준 그 예물을 가지고 당연히 베풀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막 그 예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뿌리 깊게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할 것이라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내 물질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몇만 원 있으면 이거 통닭 먹고 우리 애들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도와주면 이 5만 원 날라가는데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많이 가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근데 장례식장에 염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입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갔는데 입간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1,000원짜리도 하나 못 갖고 가요. 우리가 죽을 때.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막 엄청나게 뭐 간에 뭐 몇십억, 몇백억 지분 이럴 것 같죠. 거기에는 진짜 그냥 똑같이 모르겠어요. 비싼 옷이나 또 좀 좋은 옷을 뭐 해가지고 마지막 가는데 옷을 입히겠죠.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무덤 이렇게 크게 좋게 뭐 사람들 눈에 좀 보이게 좋게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못 갖고 가요.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구제를 했을 때에 어떠한 복을 주시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그 구제한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이 우리에게 채우시나. 우리가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혜기 목사 누구에게 구제했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한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누구에게 해야 되나? 누구에게? 돈 많은 이건희에게 하면은 그쵸? 만약에 필요할 때 그분은 돈도 필요 없지만 만약에 필요한데 내가 돈을 줬어. 그러면은 그분이 사업이 잘 되면은 더 많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에 어떠한 사람에게 해라 그러냐면 가난한 레위인은 목사 오늘날 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나 또 이제 강사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 그리고 객은 뭐예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옛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디를 이동하면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싸가든지 안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음식을 사 먹겠죠. 근데 여행이 길어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착오가 생기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돈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쫄쫄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안 굶겠어요? 그러면 남의 집 가서 막 훔치겠어요?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부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해 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닌 나보다 더 없는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1조를 해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객과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가부를 갖다가 그 돈으로 도와주라는 구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게끔 너희 돈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니까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용돈으로 가지고 10,000원이라도 성경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참 힘들어요. 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지에 선교를 끊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교연금으로 받고 그들도 선교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처럼 그냥 일해서 먹는 것이 아니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믿고 그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선교를 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선교 헌금을 하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고 목사님이 도왔을 때에 그 물질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다는데, 교회마다 힘들다는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아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 저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나를 도와주는 분과 그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구제를 받은 그것이 그냥 끝날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축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얘기했죠. 10딸 양, 10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 저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았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옥에 또 옮겼을 때 내가 입혀주었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곧 작은 자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소에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양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염소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구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을 도와주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 있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부도 있고 또 연약한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기 시작했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 가정에 전기세를 내야 돼요. 전기세가 낼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까?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 안에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진실된 마음으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무감이나 체면으로 하는 구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제한 것을 막 이렇게 떠버리지 말고 내가 한 것을 나 자신도 모르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막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줬니? 누구를 도와줬니?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면 내가 구제한 것을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자기 상급을 이미 받아버립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내가 그냥 그 칭찬으로 그냥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합니다. 자, 가난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이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베푸신 자에게 그 베푼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냐 그러면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한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김 집사에게, 이 집사에게, 누구 청년에게 이렇게 구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전 청년과 저를 도와주십시오. 매일 기도할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도록 축복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구제를 하지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 또 누군가는 나를 또 구제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아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말미암아 우리를 헤아려 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성경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구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구제, 또 이렇게 나누는 문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많이 열려있고, 또 자기가 많이 벌었으면 또 사회에 하라고 하고 막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이웃의 필요한 것이 뭔지, 꼭 돈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과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 여러분, 서두에 목사님이 구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때 도와준 전사님을 지금도 생각하는,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그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는 남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또 구약에서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금 대갚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이 없어지는 그런 아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은택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